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평안히 예배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간절함과 기대함을 배우게 하신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소한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감사하지 못한 미련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 개수함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눈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행하는 많은 도모가 있으나 말씀 안에만 회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오직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믿사오니 염려와 낙심으로 근고한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복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320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존귀한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행복한 삶의 걸음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번 주간 설 명절이 있죠. 여러분 새해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혹시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구분하면, 먼저는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시편이 포함된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지는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인 역사서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정복의 역사, 한 역사 이야기로만 인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럴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 여호수아의 일대기 혹은 위인전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말씀은 뭘까요?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있는 모세 오경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 오경은 세 가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 속에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복의 근원되는 사명을 가진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 백성의 사명은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언약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약속의 땅에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조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처음에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가르쳐주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일단 우리의 사명은요? 그 사명은 만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복음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사도행전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서의 첫 말씀, 시작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한 세대가 마무리됐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은 설레임이 있죠. 그런데 또한 두려움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땠을까요? 설레임보다는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 들고 출애굽시킨 인물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역사상 무서운 정복자라고 하는 람세스 2세가 이 다스리고 있던 그 통치하던 시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홍해도 건너게 했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고 마시며 배고픔 없이 지내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무서운 이 이방 민족들이 막 습격해와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죠.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세가 죽자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30일 동안 슬피 울어요. 그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지도자의 공백, 그 공백은 새롭게 세워진 이 여호수아가 또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슬픔을 넘어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공동체를 주저앉게 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나 호나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는 그 책에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심한 두려움이라는 한 여성이에요.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겠죠? 심한 두려움. 근데 그녀에게 목자가 찾아와서 너 사랑산에 올라가 라고 사명을 줍니다. 사랑산에 올라가라고. 그런데 이 심한 두려움의 친척들이 소심한 두려움, 불길한 예감, 근심, 교만 등이 이 여행을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러자 이 심한 두려움이 공포에 쌓이고 두려움에 서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그녀에게 쫓아와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반드시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갈 겁니다. 사슴이 먼저 그 앞길을 갔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근데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지르며 소리 지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슴이냐고, 난 사람이라고. 난 그것을 쫓아갈 수 없다고, 그 산을 올라갈 수 없다라고 울부짖으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자. 그러다가 이 이야기의 결론부에 가면 그녀는 결국 그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딱 도착해 보니 그녀의 발이 암사슴의 발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목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그녀의 이름이었던 심한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은혜와 영광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것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주의 언약에서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속에 찾아가 주세요. 그 순간에 개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시의적절한 때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말씀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맨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인도해요.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거듭해서 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이고 지금 이제 목적지인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심도 바로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실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먼저 하나님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주다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 주다. 2절에 보면 주는 이라고 나와 있고요. 3절에 보면 주었노니 이라고 말씀하고 6절에 보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미래에 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언약 백성에게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싸우게 될 것인데 그 싸움은 미리 이미 주신 것을 받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 너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얘기 한번 가져봅시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싸워 나가야 될 영적인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싸움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지경의 경계까지 구체적으로 다 제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인가가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인가가 문제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건축가 2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명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한 명은 반석 위에 집을 지세요. 평상시는 다 똑같아요. 아무런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게 된다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반석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너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의 언약 위에 다시 세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오죠.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구원받은 은혜, 그 감격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치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 위에 나를 세우면요, 세상의 어떤 소리, 낙심의 소리, 좌절의 소리, 그런 이 근심과 공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들려와도 다 필터링 걸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과 함께 다시 한번 확신을 주세요. 그 확신의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의 권위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은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가나안의 정복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 모세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청교회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부모님의 하나님, 어떤 선생님의 하나님,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 아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오직 하나님을 증거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에 대한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과연 나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다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다 주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 2절 보면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5절 하반절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6절에도 내가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몇 번이나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가 하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나와 예수님께서 하나 되면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아주세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살아줄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하게 함, 담대함, 견고함은 결코 내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참 쉽게 얘기합니다. 환경 바뀌지 않을 거니까 너 마음 바꾸라. 그러면 다 인생 바뀌어질 거라고.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았을 때 어려운 현실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건데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라요.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뭘까요? 끊임없이 형식적으로 내 입에서 읊조리라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기억과 내 생각과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말도 안 나오네요.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라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가득 채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로 이끌어 나갈 것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7절 중간에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 중간에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그대로 백성의 관리대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명령을 해요. 이 11절 말씀 보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모세처럼 제가 누구간데 이걸 감당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대로 선포해버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참 많습니다. 또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지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침대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침대 광고 문구가 이거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하다. 어느 회사인지 아시겠죠? 어느 회사예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한 것처럼 되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하다. 옆에서 아무리 뛰어도 옆에 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은 도리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다 망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세요. 그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했죠. 하지만 사실은 다 자신의 신념 속에서 말씀을 도용한 것뿐이에요. 그들의 삶은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다 해석하며 살았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말씀의 정신을 다 버리고 문자에 집착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이에 새겨진 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의 삶의 말씀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중심을 삼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붙잡아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꽉 붙잡아라. 우리 청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약속한 대로 평탄과 형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이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확인을 시켜주세요. 이 9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남북전쟁 막바지에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링컨이 보고 굉장한 깊은 번민 시리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들이
위로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적군도 마찬가지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언약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힘이 붙이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살다 보면 언제나 결론은 죽겠다예요. 죽겠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죽겠다는 말이 죽게 있습니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죽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가다 여보 맨날 죽겠다라고 하네. 요즘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죽겠다고 하는지. 근데 저도 책을 읽으면서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아주십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도 그 주님의 십자가 언약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터전에 세워서 그 주님이 살아주시는 축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져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매번 죽겠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입술을 바꿔주시고 오직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이 살아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복된 주의 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과 설레임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과 순결한 감사로 10의 1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삶에는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과 생일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주시사 가는 곳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복음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와 찬양으로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설 가족예배 순서지를 배부합니다.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최장호 성도님께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고 작품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